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인간은 염려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근거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안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합니다. 때론 이런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심하면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정체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염려에 대한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구절만 보면 이 땅에서 욕심내어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의 결론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있는데 바로 염려입니다. 성경적으로 염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합당한 염려입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통신호를 지키고 눈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한 염려도 합당한 염려에 포함됩니다. 즉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영혼들을 위한 걱정이 경건한 염려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합당한 염려를 가진 경건한 태도는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할수록 진심으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둘째로 합당치 않은 염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염려입니다.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경건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합당치 않은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은 염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고향을 떠날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내의 뜻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후손에 대한 염려가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합당치 않은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아 선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마음은 흔들리고 더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남아있던 생명과 은혜를 소멸시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에게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염려하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은 이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염려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지성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면 자기 사랑이라고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기 사랑이 곧 타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것의 종이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릇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 자기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으리 만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만약 그릇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대적해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정작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에게도 사랑받고자 욕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은 항상 자기 사랑에서 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맙니다. 마음의 눈이 성한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하지만 마음의 눈이 나쁜 사람은 그릇되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불안이 생기고 이로써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성하여 판단 능력이 온전한지의 여부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면 생각은 그것을 중심으로 맴돌기에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좋다고 여기는 바를 욕망합니다. 그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에 그의 판단과 욕망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은 밝은 지혜를 떠나 어두운 미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은 밝아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정신과 영혼이 순전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의 어둠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존재이시며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을 받고자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만족을 얻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단순히 음식과 의복, 음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있다는 것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면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 돈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불안과 불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 사랑은 곧 세상 사랑이고 이것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가 염려 끝에 곡식을 넣어둘 큰 창고를 짓기로 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보살펴야 하고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때에 타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을 통해 염려를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할 것 같은 현실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재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대비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물의 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나친 염려로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불안에도 크게 염려하게 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하면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재물로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재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집착할 때 불안은 더욱 증대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찮은 것들을 위해 소모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끊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염려에 대한 응급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참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면 지금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과거는 삶의 에너지가 생겼을 때 회고하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힘이 생기면 그때 해야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현실에 대면해야 합니다. 현실은 피할 수 없으면 이기든지 지든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이때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대면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싫어도 자신의 인생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약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회피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셋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면한 현실은 어렵지만 짧더라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작이요 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평안과 기쁨, 은혜와 안식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육신의 염려 때문에 삶 전체가 요동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산란하게 할 때 고요히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이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